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를 둔 엄마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셨을 때 두고 하는 자녀가 너무 엄마를 그리워해서 힘들어 할까 봐서 일부러 엄마가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자녀가 엄마를 기억할 때 별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 있어서는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면서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성인이 돼요. 그러고 나서 본인도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제서야 그때 엄마가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해줬는지에 대해서 엄마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 내지는 우리 인생살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것도 유사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랑해 주질 않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왜 고생만 시키시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인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자, 광야는 먹을 곳이 없잖아요. 낮에는 햇볕이 따갑잖아요. 밤에는 추위가 몰려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성숙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심령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눈동자같이 보여주시는 사랑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10절 상반절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 아니 사람이 아주 못 살 만한 곳이 광야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음식 없어요. 목축업 안 됩니다. 농사도 안 돼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너무 심하다고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눈동자처럼 보여주셨다. 어떤 말씀인가? 10절 상반절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도와주셨다. 먹거리가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게 하심으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것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만나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아니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보다 라고 불평해요. 광야에서 먹거리가 없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굶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해 주시는 사랑.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호위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안위해 주셨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를 광야에 던져 버리셨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다, 호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곳 광야로 데리고 왔으며 하필이면 밤에는 그렇게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모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다 가려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지만 불 기둥으로 따스하게 보살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일컬어서 호위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가 먼저 언급하게 된 것처럼 눈동자처럼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눈동자처럼 보여주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생물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이 가장 안전한 곳, 두개골 안에 움푹 파인 곳에 하나님께서 두 눈을 잘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빗물이라도 맞고 또 오염 물질로 들어갈까 봐서 이 윗눈썹 돌출된 곳에 한번 막아주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꺼풀 통해 가지고 깜빡거리면서 눈꺼풀이 또 눈을 보여주잖아요. 그 눈꺼풀 맨 안쪽에 보면 또 속눈썹이 있어요. 그래, 이 속눈썹으로 한 번 더 빗물에도 들어올까 봐 한 번 더 보호장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모든 보호장치를 통과해서 혹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눈물샘을 자극하게 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눈이 코와 연결돼가지고 하우스도 같은 거 안에 있는 관을 통해가지고 콧물로 또 빼내요. 이 눈동자를 지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심하게 이렇게 우리의 구조를, 그렇게 인체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눈동자, 눈을 두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 주실 때 낮에 찌르듯한 더위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무 걱정 없도록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 추위에 애느듯한 추위로 걱정하며 떨고 있을까 봐 우리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모든 추위를 날려버리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눈동자처럼 보여주시고 호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시키시는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기 새끼를 돌보는, 훈련시키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눈동자처럼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훈련시키는 사랑도 계시다.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비행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사랑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알에서 깨어나서 하늘을 나르게 되는가? 여러분, 이 독수리의 둥지는 일반 새들처럼 일반 나무 위에다 둥지를 만들지 않고 아주 높은 바위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나뭇가지를 나르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가시나무들이 이제 뾰족뾰족 새끼를 찌를까 봐서 동물의 가죽 같은 거를 그 다음에 갖고 와서 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깃털 같은 부드러운 거 갖다 놓고 맨 끝에서는 이 독수리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가슴털, 솜털 같은 걸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놔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알을 까고 부화를 시켜서 새끼가 나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들을 또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면 그 밑에 뭐가 떨어져요? 가시나무. 그러면 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요. 어미 독수리가. 그러면 이 가시나무의 새끼들이 찔릴 게 아니에요? 그 찔리면은 살겠다고 하면서 둥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그 중에서 힘이 있는 새끼 독수리들은 좀 날갯을 하면 날겠지만 날개에 아주 힘이 없는 새끼 독수리들은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기 직전에 쏜살같이 날아가서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서 그냥 둥지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떨어뜨려요. 몇 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새끼가 날개짓을 하는 것을 배우고 날개에 힘을 얻고 창공을 날아가요. 이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어미 독수리의, 새끼 독수리의 비상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독수리 훈련인데 왜 모세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잘 있는 우리를 데려다가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라고 모세를 대항하며 대들 때에
모세는 그것이 아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결국 그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보여줄 뿐이 아니라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이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훈련 과정은 무엇인가? 11절 상반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의 비상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다 걷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새끼 독수리들이 찔리잖아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 튀어나가기 전 단계에 이 둥지를 틀었던, 정성껏 만들었던 이 보금자리에 그 안에 있는 솜털, 새끼털, 동물의 가죽들을 걷어내는 것을 그 첫 번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에 가시에 새끼들이 몸이 찔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보금자리는 원래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노동하면서 종으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주고 있는 먹거리를 먹고 집을 주었을 때 거기서 안에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10가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니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광야에서는 텐트 짓고 살아야 돼요. 먹거리들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을 때에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없애버렸다. 지금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훈련시킵니까? 훈련을 해야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훈련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 있죠. 그가 어렸을 때 이래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여집사인데 딸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됐을 때 새벽 5시면 깨워요. 그러고 나서 줄넘기를 하라고, 운동을 하라고, 200번 이상 하고 들어오라고. 그럼 엄마는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피아노 공부를 하고 있고 피아노를 치는데 운동이 무슨 관계냐고. 너 특출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운동도 해야 돼. 운동만 해야 되냐?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남보다 뛰어난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단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쯤 됐을 때 피아노 경시대에 나가는데 다음 날이면 경시대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전날에 얘가 놀고 있거든요. 또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너 내일 경시대인데 준비는 어떻게 그러냐고. 아, 다 했다고? 잘할 수가 있다고. 다 했나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앉혀놨어요. 그러고 나서 불을 끕니다. 방이 컴컴해요. 악보가 안 보여요. 쳐봐라 하니까 애가 손도 못 대고 못 치는 거예요. 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고 싶다고 했지. 남들하고 똑같이 불 켜는 가운데서 연습했다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겠냐. 남보다 2배, 3배 더 훈련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고 크게 쓰시려고 연단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사랑하시다 한다면 나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11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무슨 뜻인가?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 다음에 새끼 독수리들이 가시에 찔리잖아요. 바깥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은 생각할 때 어미 독수리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둥지 위에서 날개로 너풀거리면서 거기를 맴도는 거예요. 혹시라도 새끼 독수리 가운데 하나가 추락해서 떨어져서 죽을까봐. 그러므로 이 너풀거릴 때는요, 더 주의 세심하게 한 마리 한 마리를 더 애착을 가지고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독수리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미 독수리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에 찔리고 바깥에 튀어나갈 때 어미 독수리가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도 유사하게 영적인 것도 비슷한데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찾아보면은 눈에 안 보여요. 도움의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미약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바로 그때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세심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힘드신 분 계시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더 큰 사랑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새끼 독수리가 땅에 추락할까 봐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잘 받으시면 장차 크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골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강산 목사님이 보니까 강대상에 500만 원짜리 귀한 헌금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유를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서 큰 헌금이 올라올 수가 있냐고. 담임 목사님이 그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집에는 딸만 셋이 있었대요. 이게 조금 오래전 일인가 봐요. 요즘은 뭐 딸이 하나건 둘이건 크게 뭐 아들이 있건 없건 생각 안 하는데, 과거에는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아들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무슨 대를 이어준다, 그런 때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딸 셋을 놓고 나서 한 명 아들 낳기 위해서 낳는데, 낳자마자, 과거에는 뭐 초음파가 없을 그럴 때 일이니까 낳자마자 꼬추가 있나 없나 살펴봤더니 꼬추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 꼬추가 좀 이렇게 돌출돼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봤었을 때는 내가 아들을 낳는데 혹시 병신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은 아가니까 내버려 두지만 3살쯤 되게 되면 수술 통해서 쏙 빼내면 되겠다, 잡아당기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년이 지나서 3살이 되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하러 갔죠. 그랬더니 이제 수술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3부 이자에 500만 원을 어디서 빌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흥 집회 때에 앞두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애를 입원시키려고, 수술을 시키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집회를 앞두고 애를 입원시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냐고. 이양 집회 시작된 거, 애는 또 시계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먼저 은혜 받자고. 그래가지고 500을 어디서 돈을 빌려 왔다가 은혜를 받으려고 부흥 집회 참석하는 첫날에 성령의 감동이 세게 왔대요.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너 애 수술시키려고 500만 원 빌려갖고 왔지만 그 감사의 물로 드리면 수술 없이 칼도 안 되고 내가 깨끗하게 고쳐주마 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예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산 목사님이 궁금했던 것을 담임 목사님이 강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그 여집사를 데려다가 아주 각별하게 안식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3일 내내 안식기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꼬추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강산 목사님은 서울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도 안 드렸던 그 여집사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꼬추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때쯤 되게 됐을 때에 담임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 나와요? 꼬추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가면, 기도 끝나고 나서 집 올라가면 가자마자 막내 아들 팬티부터 내려본다고. 꼬치가 나왔나 안 나왔나. 500만 원 헌금 드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강성 목사님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받고 세뱃돈은 쌓고 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농사 지어보셨냐고. 농사 좀 알죠? 그럼 농사 지면 씨를 심고 나가지고 이 씨가 잘 싹이 떠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 다음날에 또 파보고 다시 덮어놨다가 그 다음날에 또 파보고 그리고 다시 덮어놨다가 그 다음날 또 파보고 하면 이게 잘 나오겠냐고. 그럼 농사 안 되고 안 나오죠. 그러면 세면이 마치고 가가지고 나오나 오늘 확인하고 가서 또 내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고추가 잘 나오겠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가? 그럼 이제 기도하고 확인은 안 해야 되겠네 라고 하고 3달 동안 기도만 하고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달째 되게 됐을 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왔어요. 고추가 나왔어요. 그런데 고추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제게 깨달음이 있어요. 만약에 부흥집회 때 헌금 드리고 나서 바로 응답 받았으면, 그래 새벽 예배 조금마다 바로 응답 받았으면 나는 새벽 예배가 중요한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았을 텐데 3달 동안 훈련 받으면서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얼마나 새벽 예배 중요하고 애가 고추가 나왔어도 나는 이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당장 고추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고추가 나온 것보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새벽 예배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서 그때 치유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왜 지금 당장 은혜가 안 임하냐고, 왜 지금 당장 응답은 안 임하냐고. 그때 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인 것을 주께서 아심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잠잠히 계신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깊게 애처해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받는 3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1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금자리에 떨어져서 자칫 추락해서 땅에 부딪히면 죽게 될까봐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비유를 통해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을 때에 견디지 못해서 바로 쓰러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간단한 시험만 주님께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칫 감당이 못하게 됐을 때에 바로 그때는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죽게 어미 독수리가 절대 하질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훈련받다가 힘들어 죽게 절대 하질 않아요. 주님께서 정말 견디기 힘들면 개입하셔요. 도와주십니다.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마치잖아요. 창골 나는 멋진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수영선수 이야기인데 올림픽 때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책을 냈어요. 자기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메달리스트가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는데 코치가 그러는 거예요. 그 2다리는 멀쩡하네. 팔만 다쳤지. 오늘은 발차기 훈련을 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밀어 넣더래요. 팔을 못 쓰니까 2다리를 수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15분 동안 정말 죽은 힘을 다 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죽겠다 싶을 정도의 그때 건져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는데 드는 생각에 자기가 총만 있으면 그때 코치를 쏴주겠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메달리스트가 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팔 기부스하고 발만 수영하는 발차기 훈련을 그때 제대로 익혔대요. 만약 그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메달리스트가 되지 못했을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인물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죠. 그 훈련을 받을 때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 너무 심하다고 막 입이 막 쭉 나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대고 막 삿대질을 일어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큰 복을 받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받는 훈련은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죠. 이 날개로 받으면 그 다음에 얻고 날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절벽 위에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떨어뜨리는 데가, 그리고 또 얻고 올라가요. 이 업어주고 올라가고 떨어뜨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날개에 힘을 얻고 창공을 나는 멋진 독수리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날개짓도 못하고 추락할 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멋진 독수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책에 보게 되면 챕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도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의 모습으로 창조하였다. 어떤 이야기인가?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산꼭대기 지나가다가 이 독수리 알을 하나 구해갖고 왔어요. 이게 양계장을 하는 사람인가 본데 이 닭들이 알을 낳아서 계란 있잖아요. 그 계란 사이에 그 독수리 알을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아리가 부화될 때 때마침 독수리도 부화돼서 독수리 젖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걸어갈 때 그 사이에서 독수리가 자기도 병하는 줄 알고 그 삐약삐약한 소리 안 나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닭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창골 나는 독수리가 어느 날 멋지게 하늘을 날아가는 바로 그때에 자기가 닭인 줄만 알고 있었던 새끼 독수리가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고 싶다 라고 하면서 날개에 힘을 주는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아보는데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들을 불러 구원시켜 주었을 때는 훈련을 통해서 멋진 하늘 난 독수리의 모습을 원하셨는데 자기가 병아리나 닭인 줄 알고 그냥 땅에서 기듯이 걸어가는 변화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창골 나는 독수리로 만들어주기 원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병아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닭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멋진 독수리 되기를 원하셔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 훈련을 받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눈동자처럼 보여주실 뿐 아니라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고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 치러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 모세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심는 것은 독수리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모세 같은 안목이 있어야 돼요. 모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 10년 넘게 하잖아요. 철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때는 좋다 하고 걸어봐라라고 해서 넘어질 때는 원망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철든 자식은 헤아리는 것처럼 철든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죠. 훈련시키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죠. 잘 훈련받아 멋진 독수리처럼 창고를 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혹 불평으로 원망으로 아버지 일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는 사랑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훈련을 잘 받아 닭처럼 자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